1절, 2절과 8절에서 12절,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예수님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위의 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 의문을 세 단어를 던지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그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자기 솔로몬 자체가 적자가 아니었잖아요. 적자가. 그래서 늘 외부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왕권이 이업을 받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셔 버렸죠. 그 배경 속에 늘 이업을 받고 있었고 또 이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잘 끌어갈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하늘에 큰 뜻을 둔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뭔가 하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말이 있죠. 시작이 뭐라고요?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슨 종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뭔가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하나를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받을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걸. 근데 이걸 가지고 숨겨두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아이고 좋아라고 간직하고만 있었지, 이것을 은혜 안에 키울 생각을 했다 안 했다? 곧 이걸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은 솔로몬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아버지보다 자기는 능력이 더 없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항소 한 마리가 얼마죠? 한 600만 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것들은 7, 8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1,000마리면 얼마죠? 얼마예요, 여러분들? 10마리면 6천만 원이고 100마리면 6억이고 1,000마리면 얼마예요? 우리 개인들, 직장인들 평생 벌어도 60억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솔로몬이 아까워했나요? 아까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근데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자기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고 뭘 구했죠? 정확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받아내고 부귀영화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장수도 받았고 다 받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들을 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오늘 제목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야곱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 그러면 약삭빠른 자라고만 우리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엄마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늘 탄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녀였는데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근데 또 이삭도 어떻게 해요? 이삭도 야곱을 얻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리브가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보다 아내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둘이 잘 산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또 지나면 어떻게 그것도 힘들어하려고 혼자 산다고 또 그런 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된 거니까.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태어날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리브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할 것이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역사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리브가가 얼마나 더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였던 이삭을 찾아오지 않고 엄마 리브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리 그들의 역사를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두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민족이 아니래요. 참, 이 말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형보다 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야곱과 제가 유다와 요셉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짧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쌓여서 뭐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게. 근데 이걸 받았다고 다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은혜의 나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를 가고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믿고 안 믿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여호와의 심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님 섬길 때 그냥 대충 한가요? 그래도 이왕이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정성껏 해드려서 김치 하나 더 만들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섬겨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를 섬겨도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길 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시풀이 딴 공으로 그냥 시간 내서 그렇게 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뭐하러 와요?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근데 너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른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있다면 제가 그날 일찍 있다면 어머님이 그 정한수 떼어놓고 늘 이렇게 하더라고. 찬밥 겨울에도. 지금은 옛날에 시골 분들이다 보니까 몰라니까 토족신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그런 정성. 근데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볼 줘요, 안 줘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받고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할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는데 어머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야곱은 마음속에 꾹 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 형 에서가 아버지는 직접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여보 하나님이 작은 자가 앞으로 우리 대를 이을 거래. 마누라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그 말을 아내가 수없이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그 당시 그 문화가 뭐예요? 무조건 큰아들이 자기 집안에 가업을 입는 사람으로 있다 보니까 야곱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네 그러라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또 네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단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은 그렇게 약속을 받고 뭐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아버지를 배신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자기 친형제 쌍둥이를 뭐예요? 내칠 정도로 뭘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둘이 쌍둥이는 둘도 없는 친구고 가족이잖아요. 근데 자기 형제죠.
그를 멀리하고 그를 속일 때 그 마음, 야곱의 마음은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엄청 괴로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서 인간의 도덕으로 보낼 때 너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형보다 그 아버지 부자 관계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뭐예요? 제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제일로 사랑해요? 내 할 일 다 하고 이제 좀 시간 됐나? 라고 하나님 선기로 하요. 하늘의 것 받을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는 요즘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올 때 우리 교우들은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도 뭐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뭐예요? 조금 나오면 줄까 말까 하면 가지고 우리 가족 해봐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섬길 때 윤한식 권사님 가장 먼저 좋은 거 섬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받는 것을 기뻐한다, 싫어한다. 우리에게 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도 나를 맨 첫 번째로 여겨주시겠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맨 첫 번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반대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맨 첫 번째로 축복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야곱이 그랬더라고. 아버지를 뒤로할 정도로 자기 형 쌍둥이 형을 뭐예요? 배반할 정도로. 쌍둥이 형이 오죽했으면 에서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움켜쥐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 하늘의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은 뭐예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것은 노미노 집사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것이요? 이 말은 나쁘게 말하면 빼앗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스가랴서 말씀이 야 너희 재물이 뭐 한다고요? 약탈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재물이 약탈된다 그랬습니다. 빼앗기는 게 좋습니까? 자기가 더 채워가는 게 좋습니까? 믿음으로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야곱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그에게는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야곱이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왔던 거예요. 아버지는 당시에 선지였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삭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삭에게 에서에게 했던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늘 옆에 있다가 아들아 너 맛있는 거 잡아다가 나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원할 일이 안 소원할 일이에요. 굉장히 소원할 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들었어요? 엄마 옆에 아빠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 이브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부릅니다. 형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입맛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마누라가 가장 잘 알아. 요리하면서 뭐예요? 네 형 갔으니까 너 형 에서 옷 입어라.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어. 양털 다 붙여갖고 어떻게 해요? 모략을 꾸밉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나는 겁나서 못 갑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할까 봐. 이 야곱이 얼마나 간땡이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걸 들킨 이후에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그랬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은혜의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 하늘의 천국 만마를 넣는 겁니다. 그런 조력자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런 조력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생의 보장목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서로 간에 그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 보장목이 좀 되어가길 소망을 합니다. 나만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너무 얄팍하게 알아요. 자기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뭐예요? 모두가 함께하길 기뻐하는데 우리 인류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각 그 하늘에는 그 종류대로 땅에는 그 종류대로 바다는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아담의 씨앗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걸 뭐라고요?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담아가야 할 것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가장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약속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돕는 조력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을 자기 삶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계를 거머쥐고 어떻게 해요? 움켜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 야곱의 이제 그때부터 그 세계를 딱 정립이 되고 나니까 너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네 광야길에서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딱 받고 나니까 아버지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가라. 야곱이 여러분들 혹시 남의 집에 살아본 사람이 있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눈칫밥 살찌지요? 눈칫밥을 몇십 년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응? 눈칫밥 먹으면 아무리 뭐해도 잘 먹어도 살로 안 간다 하잖아요. 늘. 이 말은 참 70대 되신 분들이나 아마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마음을 감동해서 라헬을 줬고 레아를 줬고 자식 12를 줬고 또 그것마저도 어떻게 그 눈칫밥을 먹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면서 너 뒤에는 내가 있다면서 뭐 붙들어주면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들을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 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자, 그런 이유에 여러분들 오늘 유다와 요셉이 나오는데 야곱의 축복은 이겁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뭐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아버지를 배반할 정도로 쌍둥이 형을 뭐예요? 배신할 정도의 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세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돕는 조력자가 있었다. 조력자 만들어놨어요? 수정집사님 만들어놨나? 만들어놔야 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친구가 있다는 게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집안이 다 씨가 말랐을 때 어떻게 친구 하나 다윗 달도 가지고 요나단의 아들들 어떻게 그 세대 대가 끊기지 않게 그럼 다윗이 끝까지 보존했잖아요. 은혜의 친구 하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다윗이. 사람도 잘 보고 우리 옛 말에 있잖아요. 응? 누울 자리 보고 누우라고. 다리도 뻗을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사람 잘 보고 사귀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게 무서워. 왜? 너무 마음을 상하게들 많이 하니까. 우리 교우들만큼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안고 사람을 보는 눈들이 좀 열리길 소망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이 더 무서워.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꼭 그런 눈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서 이건 마지막에 결론 내릴게요. 유다는 보세요. 유다가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가 너는 내 형제의 뭐요? 찬송이 될지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예요?
절할 것이다. 근데 이 축복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28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에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오늘 우리 교우들이 지금 여기서 가져가야 할 교훈입니다. 12아들을 불렀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모두가 12아들을 키웠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 결론이 나와요. 그들에게 축복을 하되, 그 조건이 뭐였어요? 축복을 하였는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각 사람들이 뭐예요? 분량은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어요? 자기 마음의 그릇을 본인이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준비된 그릇의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과정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이 축복을 받을 당시에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다 보통 나이가 덜 먹은 자가 몇 살이었습니까? 60, 70, 80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다 100살이 넘었어. 그 100살이 넘은 애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건 하늘로부터 좀 권세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모이라 그러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이후에 이들이, 그 가족들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저는 오늘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가 왜 이 축복을 받았냐면 창세기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절절하게 들어있어요. 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서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 그 곡식에다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딱 잡습니다. 왜? 그들을 시험한 거죠. 근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은잔을 가져간 이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형제도 못 나섰는데 그 당시 유다가 나섰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가 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슬피 울고 돌아가실까 두려우니 내가 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이는 보내시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세요라고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신앙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야. 너무 요즘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너무 가벼워.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가벼워요. 그냥 찬양만 부르면 자기 마음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취한 거예요. 기분에 취하고 감정에 취하고 분위기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처럼 사자가 애증하는 동물이라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는 하늘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가 그런 헌신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보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다 담고 있었죠. 그때 야곱 나이가 130살 때였습니다. 근데 17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가 평소에 받던 대로 자식들에게 그대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오직 했으면 시므온과 레이는 뭐예요? 당신의 친아들 둘째, 셋째지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이거죠. 세겜 땅에서 세겜 추장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기 삶의 이 일은 뭐예요? 자기 여동생이 세겜 땅 아들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여동생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자기 친아들이지만 이들은 잔혹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날 하나님을 은혜 안에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믿음은 자기 기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복음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때에 나타내시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본인의 삶과 본인의 이 모든 여건을 바꿔내서 여호와의 신은 나를 어떻게 마른 땅에서도 광야를 만들어내신 분임을 이 복음으로 증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 자, 그래서 뭡니까? 이 유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오직했으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곤고할 마지막 그 아들 라헬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을 어떻게 데려가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이 못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또 마지막 아버지가 유다가 했던 말을 아버지한테 베냐민이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14년이 지난 후에 꾹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대로 축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너의 모든 아들들이 나의 모든 아들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고까지 축복을 내려버렸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래서 뭐예요? 유다의 축복이 늘어났습니다. 유다는 뭐예요?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요? 헌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자기를 희생했던 그 헌신의 그 마음이 축복으로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의 축복이 남아있죠? 요셉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네 선조의 하나님보다 더 뭐하다고요? 더 크고 강한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더 뭐하다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본인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야곱은 손주는 뭐예요? 할아버지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중에 누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나는 오늘날 이 야곱의 이 언어를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사용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곱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대단한 분이었구나. 조금만 계속 읽어봐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축복도 이삭의 축복도 뭐예요? 누구한테 다 가버렸어요? 요셉한테 다 가버린 거예요. 혼자 13살부터 떨어져서 광야에서 어떻게 버려진 삶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키우지 않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모는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요셉한테 자기가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우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알 만큼 다 아는 거예요. 늘 못해준 자식한테는 마음이 아린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마지막 축복으로 다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11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요셉의 축복을 받기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뭔 축복을 받으세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어떻게 해요?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러면 됐지 뭐. 그리고 내 아버지의 축복에 내 선조의 뭐예요? 이게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야곱의 축복을 거머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고난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고난을 받기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약속이 있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세 번째 뭐였다고요? 조력자가 있었다. 은혜의 친구들 많이 만들어내. 금자 집사님, 아이고 정혜지 권사 왔어. 좋은 친구 좋아. 만들어내. 그게 얼마나 좋아. 서로 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야곱과의 서되지 말고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돼요, 서로 간에. 그랬을 때 서로 화합을 이루고 말로만 돕는 건 돕는 거 아니에요.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게 그네의 친구고 배고플 때 우유 하나 서줘봐 못 잊는다니까. 못 잊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그런 축복도 받고 나는 마지막 축복인, 아니 야곱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평소에 알면서 은혜 안에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잘 대한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하늘의 것 자꾸 써라 사용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다 기록되어 있고. 정욕의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욕의 것은 뭐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쓴 것들이 정욕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 마음대로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그 약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이 영원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하늘의 겁니다. 행복도 하늘의 겁니다. 축복도 하늘의 겁니다. 감사도, 기도도, 마음에 있는 건 다 하늘의 건데 이걸 사용을 안 해. 은숙 집사님, 남 축복하는 게 돈 들죠? 돈 안 들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우리는 남에게 함께 해주는 거 돈 드나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해주는 게 돈 드나요? 그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마음껏 나가다 보니까 너 하늘의 것을 이렇게 잘 사용하냐? 내가 땅의 깊은 생의 것도 사용할 걸 너에게 주께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용할지 모르는데 어찌 땅의 걸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줬다간 남 다 죽이게 그냥.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147년의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20년 세월 동안 자기 라반 삼촌 집에서 뭐예요? 종노릇하면서 그도 깎일 것 다 깎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직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 몇 살이냐 할 때 내 험악한 세월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30년 안에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묻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산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지막 그 영광을 애굽의 영광을 다 누렸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에 그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요셉에게 다 축복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오늘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세 가지를 딱 여러분 삶 속에 움켜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려나 하련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겠죠. 이런 마음을 안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 축복의 복음이 나갈 때 여러분 또한 다 교우들 축복해주고 구역원들 축복해주고 부서 식구들 축복하고 옆에 있는 교우도 사랑 못하는데 뭔 남을 사랑해. 말 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 입술만 붙어있는 사랑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생겼는데 무슨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해. 다 거짓말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서로를 축복하자고. 하늘의 것을 마음껏 송희 권사님 마음의 것 써서 마음껏 사용하자고. 뭔가 좀 도움받을 때는 뭐 아이고 감사해. 조금 돌아서면 어떻게 조금만 손하게 하면 제발 좀 이러지 말고 그냥 뭔 사연이 있겠지라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고. 우리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모두가 야곱의 자리에 서가지고 유다의 축복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 앞에 절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자기를 헌신했다는 거야, 유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뭐예요? 아버지를 자기 정성껏 모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늘의 샘과 땅의 깊은 샘이 뭐예요? 다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버렸고 도리어 뭘 하겠습니까? 요셉에게 이방이 너를 대적하라처럼 네 화살이 덧세서 그들을 다 어떻게 짓밟을 열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요셉아,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뭐예요? 더 낫다는 축복을 했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축복이 다른 어떤 믿음의 선생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남고 하늘의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져서 행복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찬송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